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져서 좋은 계절, 가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한 좋은 때가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솔로몬 하면 우리가 크게 기억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내용들을 이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씀을 5장에서부터 9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가끔 착각을 하거나 혹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같은 내용인데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성경의 기록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의 내용을 보면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 기록의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복음서를 쓴 저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또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던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는 QLA라고 하는 말씀 자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씀 자료하고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었던 모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주로 갈릴리 공동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던 누가 사도 바울의 뒤를 돌봐줘가면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았던 누가가 전편에서는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에서는 사도행전을 써서 복음 전도의 전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는데요. 역시 누가도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 자료와 자기가 모았던 이 누가의 독특한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에는요, 팔복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그 앞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대신에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서로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봐야지,
어느 한쪽의 내용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결정적으로 그 편집의 순서라든지 그 사건의 내용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첫째 날 혹은 둘째 날에 성전 청결에 그러한 운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일찍 앞으로 끌고 와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혼선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혼선을 일으킬 부분이 아니고 각자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그 성전의 어떤 그런 청결 사건을 요한이 배치를 했을 때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항상 이 성경 전체는 누구의 역사예요? 그건 어떤 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저자들에 따라서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록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이 같은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사건의 내용들이 이름이 다르다거나 혹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라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성경의 기록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를 들면은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이제 다윗이 연약해서 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몸을 스스로 덮일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수넴 여인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젊은 동료를 구해서 그 여인의 그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몸을 데우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주 연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라든지 또 요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역대기에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열왕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선자적인 관점에서 신명기적 역사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쭉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부터 이제 돌아와 가지고요,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굳이 무슨 다윗의 연약함이라든지 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특별히 이 역대기는 어느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면, 역대기 그 28장, 역대기상 28장과 29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헌신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특별히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그 준비를 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유명하지만 다윗은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29장 21절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위대한 헌신을 하면서 거기에 3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송아지가 1000마리, 그리고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렇게 해서 3000번제를 드리는 위대한 헌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싹 사라지고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그 내용에서부터가 열왕기로 보면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대기는요, 그 내용에서부터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를 7장까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에 2장이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왕기에 3장에서부터 9장 9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역대기에서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양쪽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그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제 3장과 4장에 있는,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는요, 특별히 열왕기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위대한 모습, 그걸 그리기 전에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딸과, 그러니까 그 공주와 결혼하였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연속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과업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과제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전에 이 솔로몬은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부터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결하고 충직하게 이렇게 준비해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한쪽으로는 발을 담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연약함,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와 같은 어떤 그 내용들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그걸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많은 천부장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와서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드린, 바로 그것이 1000번제로 드린 그 제사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엄청난 그런 정성, 믿음, 헌신, 이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번제라고 그러면요, 송아지로 해서 1000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참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러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 열왕기보다는 역대기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1km 북쪽에 떨어졌던 곳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거가 있었거든요. 성막이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2년간을 어디입니까? 시내산 근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었던 바로 그 성막이, 그것이 바로 그 기브온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막은 그때 이제 그 광야를 쭉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갈이 세워져 있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실로에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이었던 흠냐 비나스가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마하나임에서 생겼던 그 어떤 그 마하나임이 아니고요. 에베네셀에서 생겼던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잖아요. 그 빼앗겼던 그 언약궤 때문에 그 블레셋 지역에 많은 재앙들이 생기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하나임에 왔다가 그 마하나임에서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옮겨졌고 거기에 쭉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그 마하나이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그것을 누가 옮겨오게 됩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러한 모습을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는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포장을 진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곳에는요 여전히 그 뭐가 있어요? 이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는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번제단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1000번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의 크기로 보면 그것이 이제 5규빗, 3규빗 뭐 그런 정도니까요. 2.5m, 2.5m, 1.5m 되는 그와 같은 크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도 걸리고 얼마나 큰 믿음과 정성으로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 그 얘기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했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나 숫자가 많고 참 바닷가에 어떤 모래알같이 그렇게 숫자들이 많아서 도저히 그 백성들을 다 제대로 이렇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무슨 부귀, 영화 같은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재판을 자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해 줄 것이며 역대기는 지혜와 지식을 다해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뭐 이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해 줄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을 네 이전에 그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그런 축복이어서 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장에 가서 보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듣는 마음과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가졌던 어떤 그런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가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지었고 그가 노래를 1005개를 지었고 그리고 그는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다. 마치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들을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 속에 있어서, 그 속에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들이 하나는 보이는데요. 하나는 열왕기 3장에 나오는 그 두 창녀 사이에 생겼던 그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에 있는 시바의 여왕,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특별히 열왕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창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3일 간격으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요, 밤에 자다가 그냥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여인의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죽은 그 자기가 낳았던 그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던 것이죠.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 내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두 쪽으로 내서 양쪽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어머니는 마음에 불붙듯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차라리 살려가지고 저 여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던 그 여자는 아닙니다. 둘로 쪼개서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을 해줍니까? 어떻게 재판을 하지요? 살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이 아이의 어머니는 살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그 결말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그것은 항상 살리는 쪽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살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바로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리는 쪽에 서면 그 결말도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적은 뭐 하러 왔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어느 쪽이 살리는 쪽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쪽에 서게 되면 당장은 손해 같으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고 재판도 하고요. 사장에 있는 말씀 보면 조직을 정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조직들을 정비해 가면서 제사장으로 그 사독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군사령관으로 부사령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그 조직들을 정비를 하고, 각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지역의 경계를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유브라데 강 그 위쪽에 있는 데서부터 이쪽 애굽이 있는 그곳까지, 또 그리고 블레셋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까지 그 넓고 광활한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직접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들은요, 거기에는 그 지역에서 조공을 받는,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 가기 시작할 때 전 지역을 12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12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솔로몬의 왕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조직과 체계를 정비를 하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방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되어 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해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그 5장에서부터, 열왕기로 보면 5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듣는 마음이다. 이건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넓은 마음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할 때 좁디 좁은 자기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 속에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판단의 오류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1000번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믿음과 정성을 보임으로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좀 더 밝은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